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사형장으로 향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형 집행인으로서 죄수들을 끌고 갑니다.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형 은도를 받은 행악자 두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 구레네 사람 시몬, 사형수 두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자들도 그 형렬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망을 갔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 형렬에 몰래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특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의 무리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여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여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그 당시는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성경에서도 사람의 수를 셀 때 계산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간음죄를 지어도 여자만 잡혀와서 돌멩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동안 나병 환자와 여자와 그리고 이방인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자들 고치신 사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참으로 귀한 인격체로 여기시고 그 영혼의 깊은 병까지 치료하신 가장 감동적인 기록을 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4장을 꼽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자들에게 상처받고 외로운 가운데 영혼의 갈증으로 목마를 대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아시고 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구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셨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의 이 말은 자기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식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 생활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를 도저히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깊은 고뇌와 상처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고뇌와 상처를 예수님은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대낮에 혼자 외롭게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참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대화의 상대로 삼으셔서 그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여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인들의 동정까지도 받아야 할 처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극한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경으로 떨어지면 대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해도 존재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극한 고난의 밑바닥에서도 자기 문제만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보다 다른 사람들이 당할 불행을 더 염려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도대체 어떤 날이 다가오길래 아이를 갖지 않은 여인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40년 후에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래도 로마 총독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정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거짓된 수사와 거짓된 재판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재판 과정을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의 그날에 오면 재판이고 사형 선고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요 아비규환이요 인간 도살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끼리 편이 갈라져 서로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고 거기에다가 로마 군인들까지 쳐들어와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일 것입니다. 그런 난리가 일어나면 아이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여인들의 고통과 슬픔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죽음이 마음 아픕니다. 이전에 노건리 양빈 학살 사건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이었습니다. 6.25 때 노건리 그 터널에 양민들이 공습을 피해 모여 있는데 조금만 몸을 움직인다든지 소리가 나면 미군들이 총으로 쏘아댔습니다. 그 양민들 속에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그러한 그 혐의를 가지고 미군들이 그 터널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갓난아이 하나가 자주 울어서 터널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체가 드러날 지경에 이르고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그 아이의 머리를 터널 안에 흐르는 도랑물에 쳐박아 죽게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갇힌 유대인들은 하도 고통이 심하여 살아남아야겠다고 발부둥 치기보다는 빨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30절 말씀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사람들이 피할 곳을 찾는 것으로 풀이를 하는데 유대 전쟁사를 읽고 나서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산들이 우리를 막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들에 묻혀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로 떨어지라고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위들어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하는 것은 바위 뒤에 숨겼다는 뜻이 아니라 바위가 떨어져서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소문입니다. 살아서 맹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빨리 죽고 싶어도 쉽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31절 말씀,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개 푸른 나무는 죄 없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그러한 해석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마른 나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어떻게 하리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하리요? 예수님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동족이 당할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에 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극한 고난의 기간에도 자기 연민이나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생활에서 구세 일생으로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 두 아이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프로이드에게서 배운 심리학자답게 수용소에서 나눠주는 휴지에다가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양태들을 일일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게 되면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갈 수가 있다. He who has a why to live can bear almost anyhow.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증명했습니다. 이 품위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유, 즉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유가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한 가지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과 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은 그 상황과 조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품위 있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품위 있는 인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향해 가면서도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굶주리고 있는 동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품위 있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본 것은 아니었지만은 종종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루야마 사기오 박사가 쓴 내내 혁명이라는 책에서는 어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내내 모르핀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분비되는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암도 낫게 하는 기적적인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두 명의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한 나머지 자기 연민과 자기 포기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왕 죽을 목숨 옆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환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병실도 청소하면서 어려운 몸을 움직여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몸을 움직이며 봉사를 하던 환자는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 마침내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망 속에 자리에 누워만 있던 환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교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분비되는 베타 엔돌핀이 그런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자 인권이 무시되던 그 시대에 여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로 대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극한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통곡하며 울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실컷 울고 나서 이제는 분연히 일어서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는 자기 연민과 자기 문제만 빠져있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인생이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동일한 환난과 고난 또 비슷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비록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비슷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